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전도자의 절대 시간 두 번째 25시입니다. 우리 24시, 25시, 그리고 이제 영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시라는 시간 자체는 없잖아요. 25시라는 말 자체는 원래 시간 개념상 없거든요. 자, 25시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섰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초월한 뭔가의 다른 응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25시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다, 우리가 이 축복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뭔가 나를 넘어서는 것이 나에게 와야 돼요. 제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복음을 받았다는 건, 복음은 무슨 얘기냐면 복된 소식. 그래서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저주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었고, 하나님 찬양하도록 만들었고,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곧 멸망받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 하나님 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요, 니네가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공로를 쌓아라, 덕을 쌓아라, 네가 이걸 해야 된다, 이 조건을 완성해야 된다, 이렇게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조건을 완성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언약이죠. 그 언약을 뭐 해라? 믿어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어떻게 깨트리냐? 완전 갈아버릴 것이다. 우리의 죄와 수치를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연약을 가려주실 것이다. 너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겠다. 혹시 어마어마한 문제 생겼냐? 괜찮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방주 안에 있으면 괜찮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탑 쌓고 방황하고 막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누구 보내겠냐? 메시아 그리스도 너 후손을 통해서 그 땅에 보내겠다. 하나님은요 그렇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흐름 속에서 쭉 가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노예되어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 생뚱맞게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래요. 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나옵니까?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전부 다 바르래요. 어떤 노력을 해도 바로가 안 나줬어요. 어떤 힘을 써도 그 노예된 데서 나올 수 없었는데
피 바른 날 나왔어요. 그 피 바른 날 저주와 재앙이 찾아왔는데 그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어요. 유월절. 뭐해라? 믿고 그냥 한 거밖에 없어요. 바른 거밖에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약속을 그냥 어떻게 했어요? 믿었다니까요. 믿음으로. 그걸 은혜로 믿었다니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근데요, 나왔다니까요. 완전히 포로돼서 멸망받고 고통받아야 되는 그 상황이 이르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사야에게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징조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 제가요, 구약에 있는 모든 흐름을 보니까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했던 이 흐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뭘 24회라? 지난 주간에 우리 24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요, 이 약속 믿는 거 24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약속 안에서 이미 24시 우리 언약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24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24시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해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 자녀 언제 바뀌냐? 내가 믿음 갖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리스도 정말 역사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24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참 이런 얘기 하니까 자꾸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참 이제 제가 말을 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요것만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 밥도 안 먹고 입 딱 벌리고 요것만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을 때 그건 밥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기본적인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극단적인 게 항상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극단적인 거. 극단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잡으시면 안 돼요. 기본적인 거 다 하고 기본적인 거 계속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그래서 내게 주어진 거 하면서 이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근데요, 저는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24시, 저는 24시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정시로 시간 정해놓고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 그렇구나. 내가 거의 공부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안 하고 내 힘으로 했구나. 딱 응답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달라져요. 제가 요즘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목회하고 제가 많은 것들 하는데 제가 순간순간 구원의 길 그리면서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역사하는 모든 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나가 주옵소서. 제가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 고백하고 요거 막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바꾸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직장 바꾸고 싶다, 현장에서 이 현장 바꾸고 싶다, 현장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먼저요 그 자녀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언약 안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누리기 시작하면 돼요. 임마누엘.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노예로 간 요셉이 노예를 딱 잡아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노예인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요걸 잡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겠냐? 당연한 거죠. 당연 필요한 절대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운다 그랬지. 그러면 나는 노예 가운데 지도자 되겠다. 노예 가운데 최고의 사람이 되겠다. 딱 언약 잡고요.
무슨 일을 할 때 요셉은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딱 요셉 할 때요. 일을 할 때, 아, 이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여기 보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는 일마다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미 생각 가운데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고 있고요.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노예에 갔는데 최고 노예가 돼요. 감옥에 갔는데 최고 죄수가 된다니까요. 아니, 죄수 중에 최고 죄수가 있습니까? 노예 중에 최고 노예가 있습니까? 있죠. 5천 명을 움직이는 가정 총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그 간수 밑에서 보는 죄수 중에 완전 으뜸. 하나님이요, 이제 그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왕 앞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를 하나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모든 과정에서 보니까 요셉이 다른 거 한 거 아니고요.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언약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알고 그걸 딱 붙잡고 자기 걸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거 24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다? 25시. 그래서 25시는요, 내가 받으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24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25시란 무엇입니까? 자, 여기 교재에 이렇게 됐어요. 하늘 세계의 능력과 지혜. 하늘 세계 보좌입니다. 보좌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 소속되어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지혜. 범사에 너는 이것을 생각해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생각해보래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총명을 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24시요,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하고요. 우리가 24시요,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이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된다.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로 나와요. 한 가지가 뭐냐면, 심판받는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에게 어느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하면서 날이 이르는데 어떤 날이 이릅니까? 심판받고요, 고통받고 멸망받는 그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불신자들이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고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신자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또 날을 정해놨어요. 그 날에, 이 날에 내가 내 여종과 남종에게 뭘 보여주겠다? 물 붓듯이 나의 신을 부어주겠다 했던 그 날. 초대교회가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날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이요, 전혀 자기들도 상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응답을 그 마가다락방에서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많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절기의 축복. 여러분, 새 절기가 뭡니까? 이 오순절이 새 절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절기 때마다 모였다니까요. 절기 때마다 모였는데 뭘 몰랐어요? 절기 때마다 모여놓고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 주신 영적 축복을 몰랐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재앙에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거를요 딱 놓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안 되는 데서 딱 건져내실 것인데 그거를요, 함께하는 이 축복을요 딱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게 그 부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초대교회가 그 의미를 이제 알았던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6월절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우리 함께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던, 우리 민족을 건져냈던 것처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아,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광야 학교에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나가신 거 아니냐. 그래서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끝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오순절은 뭡니까?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요 딱 들어가는 축복. 아, 그래,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성령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거고. 이런 축복을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수장들의 창고에 거두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축복하신 이런 새 절기의 축복을요 모르고 있었는데 요 의미를 초대교회가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요 우리가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정말 누리기 시작한다. 그때부터요 모든 것이 다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냥 그리지 마시고요. 구원의 길 그릴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저주, 재앙, 심판, 멸망, 지옥 모든 안 되는 것을 누가 꺾었다? 예수님이 꺾으셨다. 아멘! 하고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성령으로. 그걸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흑암의 권세는 당연히 꺾이고요. 천군 천사 동원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따라오는. 그게 구원받은 자라니까요. 구원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저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저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저의 현장에 부어달라고. 딱 기도하고 있으시면요 이상하다니까요. 저는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제 일 가운데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해놨다고요? 감추어놨어요. 왜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숨겨놨다니까요. 숨겨놨던 축복이 영세전부터 감춰놨던 것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에게 이 하늘 보좌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그것을 알고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24시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저는 24시도 안 했다니까요. 하루에 정시기도 시간 정해놓고 조금 했다니까요. 조금 해도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늘에 소속된 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누리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요, 혹시요, 자녀든 아니면 내 안 되는 부분이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제일 잘 하시는 분이 뭐예요? 딱 믿음으로요. 하나님, 나는 여기 바꿀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모든 부분 여실 줄 믿습니다.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나와 함께 하시려고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자마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원한 축복을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을 준비해놓고 우리가 딱 하나님 언약 딱 붙잡을 때 영원한 내가 받을 수 없는 이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축복이 25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냥 내 힘,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나를 완전히 축복하셔서 이끌어 나가는 상태가
25시예요. 그러면 요 축복을 내가 받아봤냐 못 받아봤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받냐? 쉬워요. 받는 방법이 쉽다니까요. 왜냐면 25시 다시 말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진 건 누구에게 주냐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차별이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회가. 그 예배 나와서 내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내가 말씀 듣고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신의 문제를, 내 안 되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하나씩 하나님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는 수많은 이 25시에 응답을 받은 증인들이 나오는데 간략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렘넌트 7명, 여기 이제 몇 사람이 한 5명 정도 나오는데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4시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딱 붙잡고요 가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갔는데 하나님이 요셉 하는 일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봤다라고 돼 있어요. 간수가 봤어요. 그리고 장관들이 봤다니까요. 바로왕이 봤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얻을 수 있으리요? 내가 이만큼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요셉이요. 형님들 앞에서 뭐랍니까? 요셉이 진짜 그거 누렸다는 증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을 딱 보면서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나하고 연결해 보라니까요. 나하고. 우리는 요셉처럼요. 조금만 막 문제 생기고 어려우면은요. 요셉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문제 어려움, 요셉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성경에. 근데 요셉이요. 그 죽음의 위기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딱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 나가신 걸 알았다니까요. 주권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모든 과정을 딱 준비해냈다니까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딱 보내신 거예요. 노예로. 그러니까 이런 진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시 축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요셉을 통해 많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요셉처럼 내가 방장에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나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와 우리 후대들에게 주실 축복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겠구나. 요거 딱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그때부터는. 아니 모세를 보라니까요. 모세가요. 어땠습니까? 이 모세가 완전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레위 족속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물에 건짐받으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열심으로 구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근데 광야로 갔을 그때 하나님이 이 축복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모세가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간데 바로에게 가면 내가 누구 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냅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능한 손을 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겠다. 근데 이거를요 진짜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근데 피언약 이제 모세가 깨닫고 난 다음부터 출애굽기 4장부터 쭉 5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출애굽 하는 모든 과정 보시라니까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요 저는 딱 보는 게 뭐냐면 모세가 어느 정도 믿음이 생겼냐. 홍해 앞에 갔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인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요 처음에요 24시 축복 잘 몰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 어느 날 딱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날부터 하나님 모세에게요 계속된 증거를 주신 거예요. 피 바르는 날 나오는 걸 봤어요. 아, 하나님은 과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야,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 하나님 함께 하셔. 딱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24시 하나님 함께 누리는 모세의 믿음과 고백대로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군 하나 막으셔요. 그날 애국군은 다 수장당합니다. 이제 요런 사건들을요, 왜 자세히 보셔야 됩니까? 요런 언약대로 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아까 얘기했지만 언약을 믿는 믿음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예배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 잡으시라니까요. 그 언약을 잡으시고 강단에서 뭘 하시래요? 강단에서 언약을 잡으시고 그 언약 잡은 걸 24시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내가 기도첩을 하고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강단을 잡아서 그 강단 말씀 잡은 걸 믿음으로 24시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25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뭘 잘했냐? 자기가 평생 아니면 요셉이 뭐예요? 평생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딱 잡고 믿음으로 24시 집중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응답받았냐? 여호수아가 그 언약을 처음부터 받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 언약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요단을 가요. 여리고를 가요. 아니 하나님이 해와 달과 그 모든 걸 멈추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언약 따라 하나님 25시 응답을 준 케이스죠. 그러니 성경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엘리사, 엘리야, 그 사람들이 누렸던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그 하나님이 언약 잡는 축복.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요. 다 죽게 됐다니까요. 완전히. 그때 엘리야가 주님 저는 저희 열조보다 낫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걷어가 주십시오 하고요. 불신앙하고요. 하나님 나 같은 거는 살 가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때요. 하나님의 희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막 바람이 불고 막 능력이 막 돌이 깨지고 막 역사 막 일어나는데 거기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희미하게 말씀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아요. 그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인은 남겨놨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내가 엘리사 준비해놨다. 내가 왕들 다 준비해놨다. 너는 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요 언약을 놓치고요 하나님이 하실 걸 놓쳐버리니까 그거 딱 놓치고요 안 믿으니까 계속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 듣는 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뭐 열심히 내가 잘 안 해도 괜찮아요. 진짜예요. 진짜 제대로 믿어버리면 돼요. 다 제가 적기 힘들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다니엘이 왜 응답받았는지, 에스더가 왜 응답받았는지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다니엘 세 친구가 믿음으로.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딱 가는데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응답받았고 바울이 왜 응답받았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요 다른 관계 아니에요. 시간만 남으면 뭐 했어요? 이 축복 안으로 들어왔어요. 제 구시기도 시간에. 근데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예수님 잡아 죽인 그 공회에 가서 뭐라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했다니까요. 바울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더니 핍박자가요. 이제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사람들은요 뭘 갖고 있었냐면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갔어요. 언약. 자기들에게 준 언약. 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언약, 요 부분을 반드시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 기도하지만 그 구원의 길이 나의 언약 축복으로 연결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주셨냐? 나의 인생은 복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만 했고 하나님 그걸 통해 나를 통해 뭘 하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나의 언약. 복음 안에서 21가지죠. 요 축복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베드로와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나의 언약, 진짜 하나님 말씀 듣다가 나에게 부딪힌 거, 그때부터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능력 나타날 때까지. 해보세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는 별거 안 했는데 진짜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바울을 변화시켜서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나와 우리 가정과 후대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25시를 누린 중직자들 있죠. 이들은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인데 이들은 특징들이 뭡니까?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명계약 7가지 별명이 나오는데 이명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이들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보호자로, 나는 동역자로, 나는 식주인으로, 사랑하는 자, 뭐 친척 같은 자, 이게 뭐 인정받는 뭐 다 이런 내용들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전도자를 도와야겠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 언약대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언약이 없다면, 교회를 놓고 언약이 없다면 우리가 응답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요, 교회가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있지? 교회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교회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럼 내가 중직자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지? 내가 평신도로 이 일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지? 내가 청년으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이명계약,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놓고 나의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나의 언약을 찾는 그날부터, 거기에 집중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은 뭐 얘기합니까? 3제자 얘기하잖아요. 비밀결사대, 렘넌트 살리는 선교사, 홀리메이슨. 우리가 요 3가지 3제자를 세우자. 그래서 이 3제자를 계속 일으켜서 산업을 살리고 이 3제자를 계속 일으켜서 전도 현장에 중요한 일꾼들과 제자들을 파송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19절 20절에 있는 대로 사탄의 권세를, 사탄의 문화를 완전히 박살시키는 문화를 만들어내죠. 지난 주간에 제가 문화 이제 얘기했는데 지난 핵심 들으면서 그런 생각 했어요. 아, 문화. 그래서 우리 문화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그만큼 문화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어떤 25시를 살아야겠습니까? 자, 전도자는 25시. 다시 말하면 이게 본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봤어요? 미리 본 거예요. 25시를 봤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앞으로 하실 것을 봤어요. 19세기나 아니면 수많은 그 전도, 18세기, 19세기 전도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수많은 전도운동 일으키고 바벨론에서 렘넌트 7명, 뭐 아니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미리 봤어요. 뭘 봤냐? 미래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걸 봤어요. 왜냐면 이 시대가 어둠에 딱 덮여 있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흑암 막는 사역, 그래서 흑암 막는 사역 중에 제일 좋은 사역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사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다른 걸로 그 사람들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 심어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축복 미리 보고 요구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너 인생에서 하나님 왜 너를 부르냐?
너 그렇게 당했던 일 있지. 너 그렇게 힘들었던 일 있지. 너 그렇게 어려운 많은 일 당했잖아. 근데 널 그거 미리 보게 한 이유는 뭐야? 너 같은 사람 많아. 그거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 문제 많았잖아요. 저 문제 많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 많더라니까요. 유 목사님이 완전 사정없이 인생이 무너졌는데 유 목사님 딱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 너 같은 인간 많으니까, 너 같은 사람 많으니까 가서 살려라. 유 목사님이 거기 아멘한 거예요. 그걸 24시 주적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5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아요. 나의 언약. 하나님 목사가 많고 교회도 많은데 굳이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유 목사님도 그런 기도 하셨다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뭐 목사 필요합니까? 그렇게 옛날에 생각했었는데 딱 언약 깨닫고 나니까 아, 복음 말하는 교회와 복음 말하는 목사님들 많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 언약을 딱 잡았을 때는 그냥 내가 그런 사람 돼야지 그랬는데 이제는 제 마음속에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육자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언약이 또 잡히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꾼과 제자도 붙이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하나님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린 뭐만 하면 돼요? 24시. 그 언약 이루실 하나님께 언약 잡고 24시.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25시 하십니다. 흑암 막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25시 현장 발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발견한다는 게. 여러분 현장에서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른 것 때문에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복음 없어서 어려워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이 사람 없구나. 답을 주셔야 돼요. 답을 얻었지만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의 주인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 나라라 그러죠.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딱 가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믿을 때 나타나는 능력, 성령의 능력 나타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현장 가서 그거 딱 보여주고. 불신자들 요거 모르잖아요. 제가 요즘 돕는 분들 중에 이제 새가족들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자꾸 말씀 알려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알려드리거든요. 짧게지만 자꾸 요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로요. 내 가정에게 와 있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 많아요. 왜요? 그 문제가 온 이유가 있고 배경이 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저주재앙 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 필요하거든요. 그걸 먼저 내 개인이 누리시고 이 가정에 이렇게 되도록 기도하시라. 그래서 내가 먼저 세워지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다 따라와요. 자, 그래서 25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 하는 겁니까? 이제는요, 이 비밀, 이 축복 누리는 비밀을 남기는 자 되셔야 돼요. 지금 25시라고 하는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 맛못 본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성령 역사 몰라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본 자들이 남도록 우리가 현장에 그리고 많은 것들의 증인으로 서서 이것을 보이는 자가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이 되어지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결론입니다. 진짜 내가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루하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런 각오를 하시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24시간 완전 집중돼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루 종일 기도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메시지를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24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25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서밋이 되겠다. 기능 서밋이 되겠다. 문화 서밋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요 25시에 들어가면 서밋이 돼요. 하나님이요 나를 축복하셔서
앞서 나가게 만들어요. 내가 24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내가 충만한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요. 내 기능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예전에 그걸 어떻게 했냐. 구원의 길 하나 복음 성구 딱 붙잡고 그거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정말로요. 근데 이상해. 그거 하나만 했는데도 응답이 오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요. 교회 강단 흐름 딱 타세요. 진짜 복음 매일 누리면서 저 여러분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이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게 전혀 아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24, 25 영어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것에 결론이 안 났다면 거기에 내가 올인, 24는 올인이란 얘기잖아요. 내가 이 올인이 안 된다면 우리는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24시 뭐 합니까? 내가 이 축복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함께의 축복 못 누리면 반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서론에 얘기했던 대로 이 월간 메시지 나왔던데 혼란, 집착, 네 그리고 거기 뭐예요? 중독,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분열되고 막 자꾸 사람이 뭐에 내가 24 되느냐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우리 뭐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충만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게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번 주간에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약속 이번 주에 어떻게 누렸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를 내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서론의 이 부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딱 이번 주 강단하고 딱 맞게 나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이거 해야 되겠구나.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 붙잡고 내 자녀를 맡깁니다. 내 자신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미래를 맡깁니다. 하나님 안 되는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걸 놓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이